오늘 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절에 나온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팁이 도대체 뭘까? 드릴 수 있는 선물이 도대체 뭘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는데 제게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그 아이디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들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짧게 마치는 것이다. 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만은 제가 약속합니다. 예배가 평소보다 1분이 짧아도 아마 짧게 될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저 또한 설을 쉬고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은 말씀을 좀 가볍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에는 성탄절이라든지 이럴 때가 되면은 카드를 많이 보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핸드폰이 생기고 난 뒤부터는 카드 문화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혹시 카드를 보낸다 할지라도 카톡 같은 곳에 이 카드를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정도 정성이 많이 결여된 그런 인사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정 같은 때는 카드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카드를 이번에 하나 받았습니다. 한 분이 제게 설을 앞두고 보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펼쳐보니까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나 새해 표를 궁금해하고 기대하는데 그 이유는 항상 그때그때 저의 상황에 너무 필요하고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 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표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을 대했을 때 엄청난 용기와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순간 느꼈습니다. 그래 맞다. 바로 이 말씀대로 내 2023년을 살리라. 목사님, 신년 예배 메시지와 표를 마음에 단단히 품고 1년을 살겠습니다. 귀한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목사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도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충정교회 누구누구 드림. 비단 이분뿐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금년도 우리가 내건 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에 큰 도전을 받으며 힘을 얻고 있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이 말씀을 말씀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갖가지의 큰 산들이 그야말로 평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에 모든 분들이 이 자리 앞좌석에 나와서 금년도에 이 큰 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내 삶의 현장에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되리라라는 주제로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 앞에 가로막고 있었던 큰 산이 도대체 무엇이었으며 그 큰 산이 어떻게 하여 평지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스룹바벨 앞에 서 있던 평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었습니다. 정말 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산이 어떤 방법으로 평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이 방해꾼들이 투서를 넣도록 한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영원히 그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파사 대제국 이 왕에게 투서를 넣었습니다. 상소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계기가 되어서 과연 그 옛날 고레스 대왕이 이런 칙령을 발한 적이 있느냐를 확인하도록 하였고, 확인 결과 그것이 사실로 밝혀지니 다리오 왕은 이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여기에 필요한 물자들을 세금에서 거두어서 공급하도록 하므로 성전 건축이 여러분 완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방해꾼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고 평지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좀 더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이 방해꾼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방해를 하지 아니했을 뿐이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몰려들지는 아니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건축, 이 평지가 되는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단 말입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 바로 이 중요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펼친 이 스가랴서는 환상의 책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살펴보시면은 무려 8번이나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4장을 펼쳤는데 4장에는 순금등대의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등잔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7 등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2개의 큰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기름은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고, 그래서 촛대에 붙은 불은 캄캄한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스가랴는 그 광경이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묻습니다. 내 주여, 그것이 무엇이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을 주목하십시오.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7절 이어서 말씀을 주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그런데 이 두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7절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7절을 금년도의 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6절을 건너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는 6절과 7절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6절과 7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었는데 이 기둥과 같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론과 훌과 같습니다. 여러분, 6절이 없는 7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6절은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7절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절은 뿌리라고 할 수 있고 7절은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7절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6절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이전 성경에는 6절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옛날 사용하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와서 번역됐을 때 처음부터 이 말씀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신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완전히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 가운데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을 뜻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4장에 등장하는 환상, 이 환상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 예를 든다면 등잔이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촛대라든지 감람나무라든지 불과 같은 이 단어들은 한결같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되어야만 합니다. 원문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오직 나의 영에 의했으니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했을 때에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때도 역시 영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6절은 큰 산이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는 이 큰 산이 평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주체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되느니라?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이라는 단어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더 강조하는 것은 이는이라는 지시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앞에 뭔가를 지시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4장 1절부터 쭉 한번 살펴봅니다. 그런데 이는이라는 이 지시어가 도대체 무엇을, 어디를 지시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스가랴는 다만 숭금등대의 환상을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환상이 하도 신기해서 물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때 천사의 대답이 아주 생뚱맞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동문서답입니다. 문맥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야를 조금만 더 넓혀서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는이라는 이 지시어가 단지 앞에 있는 특정한 문맥 혹은 사건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에 예언된 8가지의 환상, 아니 모든 내용, 모든 사건을 다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라는 이 지시어는 큰 산,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내 가정이 안고 있는 문제, 내 사업장이 안고 있는 이 문제, 오늘날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지시합니다. 모든 문제, 내 문제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물질로, 내 학력으로, 내 자신감으로, 내 박력으로,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지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6절의 본문은 이렇게 번역하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믿습니까?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한번 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금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구더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벌레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쟁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모든 것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진다. 지금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큰 산, 내 힘도 내 능력도 소용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인 성령,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면 놀랍고 경이로운 일들이 일어난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면 나 또한 내 앞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큰 산, 그 산이 어떤 산이든지 평지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 선지자는 학개라는 선지자입니다. 스가랴서 바로 앞부분에 보시면 학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가랴서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 학개서를 함께 비교하면서 살피셔야 합니다. 그런데 학개서를 이렇게 펼쳐보면은 동시대를 살았던 이 학개가 당시의 상황을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불편하지만 학개서 1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뭐요? 이러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여론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러지 아니했다. 세상에 성전이 황폐화된 지가 70년이 흘렀습니다. 성전을 조금 세우려고 하다가 중단된 지가 16년인 세월이 흘렀습니다. 무려 86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성전 건축할 시기 아직 이르지 않았어. 아직 쓸만해. 이렇게 그들이 여론을 조성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대체 어떤 일에 분주했습니까? 여러분, 1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성전 건축은 저 뒤로 밀어버리고 자기 집을 짓고 자기 집을 다시 세우고 리모델링하는 이 부분에 여러분, 그들은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1장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 하나님의 전공사를 했다. 여러분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하십시오. 지금 학계가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스룹바벨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습니다. 이전 성경에는 흥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는 이 원어를 살피면서 우르라는 이 단어가 감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너무 약해요. 흥분시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르라는 단어는 자극을 시키셨다, 선동시키셨다, 잠을 깨우셨다, 이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잠자는 그 심령들을 흥분을 시키셨습니다. 감동을 시키셨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자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들은 드디어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드디어 그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산이 평지가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시게 되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큰 산일지라도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1989년 6월 저는 특별한 준비도 없이 계획도 없이 이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그 나이에 담임 목사로 나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짐을 풀고 보니 큰 산이 제 앞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언덕배기에 위치한 조그마한 교회. 하지만 저는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이 큰 산을 한번 평지로 만들어 보리라.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처럼 한번 이 교회를 세워보리라. 이런 자신감으로 꽃갱이와 삽을 들고 달려들었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와 보니 시커먼 강대상이 금이 쫙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강대상을 평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시커먼 장의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앉아있는 장의자를 전부 새로 바꿨습니다. 오르간을 보니 오르간이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래서 칼 슈케 독일제 파이프 오르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하에 내려가 보니 세상에 그 시대에 나무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관리집사 하는 일은 주중에 돌아다니면서 건축자재 지고 와가지고서는 그거 도끼로 잘게 부질러서 성도들이 주일날 나무로 밥을 하는 나무 땔감으로 마련하는 것이 주 업무가 될 정도였습니다. 주일날 교인들이, 그래도 여성들이 단장을 하고 교회에 참석하는데 시커먼 연기, 그 연기 속에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가스로도 바꿔보았습니다. 지하실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방들을 햄머로 막 쳐서 부서뜨리고서는 식당을 만들고 식탁을 배치해 보았습니다. 밖으로 나와보니 종각이 너무너무 낡아 비가 새고 있었습니다. 종각을 다 뜯어내고 다시 종각을 새로 올렸습니다. 지붕이 비가 새서 교회 안에 천정이 이런저런 흠으로 얼룩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슬레이트를 새로 올려서 전체를 바꾸고서는 도색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고쳐보았습니다. 대문을 쳐서 넓혀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공동화 현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특히 내일을 짊어질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더 심각했던 것은 교회를 주변에 여러 주민들이 교회의 지난날 발자취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 겨우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구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네들이 사용하는 이 예배당은 무허가 건물, 빨리 처분을 해야 한다고. 구청으로 달려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땅에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하면은 어느 정도 크기로 할 수 있습니까? 예, 한 80평 정도 건축을 할 수가 있겠군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10년 동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큰 산을 평지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으나 정말 힘으로도 정말 능력으로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의 10년간의 노력은 설악산 기슭에 달려가서 산을 옮기겠다고 곡괭이 짓을 하고 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일까? 스룹바벨처럼 제가 번아웃이 되었습니다. 이때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강대상에 이불을 갖다 놓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집에서 자지 아니하고 강대상에서 엎드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기도원을 찾아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바로 그 즈음에 주신 말씀이 학개서 1장 14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흥분시킨다. 그 당시 제가 들고 있던 성경은 흥분시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전 공사를 다시 시작을 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강단에서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경이로운 일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성도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바깥에 서 있는데 한 분이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만 들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한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때부터 제자훈련이 다시 시작되었고 지하실 그 습한 방에서 장마철이면은 벽을 타고 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그곳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순장반과 다락방과 기도에 혼신을 힘을 다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뭔가 해보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어느 날 한 분의 차를 타고 어디론가로 가고 있었습니다. 뒷좌석에는 그분의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이 비가 오는데 제게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에 이마한 땅이 있는데 그걸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그때 뒤에 계시던 그분이 아니 나하고는 아무 언론도 하지 않았는데 목사님께 그냥 선포를 하는군요.
다음 주일 그는 기정서를 갖고 저를 찾았습니다. 본인은 27,000평방미터를 기증합니다. 첨부, 등기 권리적 사본, 매달 며칠. 이런 분위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교회를 옮기자 하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발전지대인 상암집으로 옮길까? 아니면 은평으로 옮길까? 그러다가 일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는 한 사람도 반대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막상 옮기게 되니 당시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가운데 단 한 분도 뒤로 떨어지는 자가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인들뿐만 아닙니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를 같이 졸업했던 어떤 분, 2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이 친구가 전화를 걸어와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종교 부지에 대한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흰 모자에 백구두에 흰 양복을 입은 분이 그야말로 흰옷 입은 천사가 제 앞에 나타나더니 그 교회 건물을 인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잔금까지 일시불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해도 좋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그 큰 산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전체가 주춧돌을 뽑아 옮긴다라는 것, 당시로서는 장안의 화제였습니다. 다른 교회가 아니라 충정교회가 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행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온 교계가 저에게 수많은 연락을 해왔습니다. 큰 산이 평지로 화해진 것입니다. 저는 곡괭이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려고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성령께서 너는 잠깐 있어라. 내가 일하마 하시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시고 흥분시키셔서 기중기를 사용하시더니 교회 전체를 들어 이곳으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지금도 몇 분 중에 한 분은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때 우리가 잠깐 헷가다 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키 산맥에는 해발 3,000m의 수목 한계선이 있습니다. 이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은 한결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서운 바람으로 곱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수목 한계선에 있는 나무들은 생존의 비법을 터득했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 하지만 그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흥분시키셔서 쓰러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호성 씨의 무릎이라는 시를 참 좋아합니다. 너도 무릎을 꿇고 나서야 비로소 사랑이 되었느냐. 너도 무릎을 꿇어야만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데에 평생이 걸렸느냐. 차디찬 바닥에 스스로 무릎을 꿇었을 때가 이렇을 때이다. 무릎을 꿇고 먼 산을 바라볼 때가 길 떠날 때이다.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낙타도 사막의 길을 가다가 밤이 깊으면 먼저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본다. 명품 바이올린은 한결같이 무릎을 꿇는 나무로 제작된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공명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영혼의 공명,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고난 없이 좋은 조건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앞에 큰 산이 있었을 때 그 산 앞에서 온갖 역경과 아픔을 온몸으로 겪어온 사람만이 제대로 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낙타처럼 무릎을 꿇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께서 나를 흥분시키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앞에 있는 큰 산을 평지로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유의 큰 산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까? 힘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힘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이 산들을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평지로 만든 후에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고 간증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